사무엘하 3장입니다. 1절부터 39절까지 우리 한 절씩,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구약 성경 466페이지 사무엘하 3장입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 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간하였느냐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가를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오매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게 하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요압 및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여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하니
왕도 아시려니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하고,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헬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류를 따라가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석양에 뭇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매,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여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사울이 죽은 후 이스라엘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다스리는 북이스라엘 11지파의 왕국과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된 다윗 왕국으로 나뉘어집니다. 그리고 이 두 왕국은 서로 전쟁하며 다투었죠. 사무엘하 오늘 3장 1절은 이 두 왕국의 진행 상황을 사울은 점점 강하여져 가고 다윗은 점점 강하여져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쇠락해 간다, 그렇게 대조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둘 다 집안이라고 표기했는데 사실 다윗은 다윗의 집 그렇게 표기하지 않죠. 다윗 단수로 표기합니다. 대조되는 사울은 사울의 집 혹은 사울의 집안 복수로 표기해요. 그래서 벌써 다윗 왕국이 분열되지 않고 다윗의 지도력으로 단일 대오를 이루고 있다면 이스보셋이 다스리는 사울의 집안, 이 북이스라엘 지파는 사울의 집안이라고 복수로 해서 그 지도권이 나뉘어져 있는, 분열되어 있는, 그래서 쇠락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을 벌써 이 호칭으로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3장 1절에서 총론격으로 다윗은 강성하여지고
사울의 집은 약해 갔다라고 설명한 뒤 다윗의 강성함을 2절부터 5절까지 다윗이 헤브론에서 얻은 6명의 자식들, 6명의 아내들에게서 얻은 6명의 자식들의 이름을 열거함으로 외적인 표시로 제시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6절부터 11절까지는 이스보셋, 사울 집안의 쇠락을 이스보셋 나라이지만, 이스보셋 왕국이지만 실권자는 아브넬이다. 아브넬이 그 왕국의 권력을 점점 강화했고, 거기에 불만을 품은 이스보셋과 이 아브넬이 대립하는 갈등을 수록함으로 이스보셋 집안의, 사울 집안의 쇠락을 표출하죠. 아브넬은 이스보셋을 꼭두각시 왕으로 세웠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보았다시피. 그리고 뒤에서 권력을 자신이 휘두르고 있죠. 심지어 어떤 자리까지 갑니까? 사울의 첩 리스바와 동침하는 자리까지 갑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 왕의 아내나 왕의 첩과 동침하면 그 왕권을 배반하는, 그 왕권을 반역하는, 왕권에 대한 도전과 모욕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이스보셋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죽은 아버지 사울의 첩이라 할지라도 이 리스바는 자신의 어머니와 같아요. 학렬이. 그런 리스바와 아브넬이 동침을 했습니다. 그냥 지나갈 수 없는 행동이죠. 자신의 왕권에 대한 노골적인 반대 아닙니까? 내가 실권자다. 네 죽은 아버지의 첩과 내가 동침해도 아무도 이 나라에서는 나를 건드릴 자가 없다 하는 힘의 과시거든요. 그래서 유약한 리스보셋이지만 그냥 넘어가지 않고 아브넬에게 격하게 항의하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내 나라에서 내 아버지의 아내와 어떻게 당신이 동침할 수 있냐고. 내 왕권을 이렇게 노골적으로 모욕할 수 있냐고 항의합니다. 그러자 아브넬은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크게 분노하죠. 내가 너를 사울의 후계자로 삼았지 않느냐? 너에게 이 나라의 왕권을 준 자가 누구냐? 나 아니냐? 그런데 네가 여자의 일로 나에게 태클을 걸다니. 너를 사울의 후계자로 세우고 이 나라의 왕으로 삼아 왕의 권력을 누리게 한 최고의 공로자가 나이고 이 나라를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바쳐 충성하고 있는 나에게 여자의 죄를 묻다니 네가 지금 제정신이냐? 나는 지금 당장이라도 너의 왕권을 다윗에게 바칠 수 있다. 그래서 다윗이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단과 브엘세바는 이스라엘의 최남단과 최북방을 의미하고 관용어구죠. 이스라엘 전역이다 하는 관용어구예요. 이스라엘 전역을 다윗의 보좌로 만들 수 있는 정치력과 힘이 내게 있다. 나를 어떻게 보고 지금 나에게 죄를 묻느냐? 크게 분노합니다. 협박 아닌 협박이죠. 너 지금 상황을 모르고 나에게 대들면 이 나라 몽땅 다윗에게 바친다. 내가 너 나라의 실권자다라고 이 협박을 했습니다. 이 아브넬의 협박에 이스보셋은 두려워합니다.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해요. 항의해놓고는 꼬리를 내리죠. 아브넬은
이스보셋을 위협하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를 위협한 말 그대로 실제로 다윗에게 전령을 보내죠. 그리고 이스보셋의 왕국을 다윗 당신에게 넘기겠으니 나와 언약하자라고 제안합니다. 그 제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에 밝혀지지 않지만 추론할 수 있죠. 당신의 새 왕국의 나를 2인자로 삼아달라는 막 그런 정치적인 거래가 오고 갔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다윗은 이런 아브넬의 제안에 응합니다. 네, 조건을 붙이죠. 한때 자신의 아내였던 사울의 딸 미갈을 데려오면 내가 너의 제안을 받고 너와 언약을 맺겠다. 왜 미갈을 데려오라고 할까요? 미갈을 사랑해서일까요? 그보다는 미갈이 필요해서입니다. 정치적으로. 아브넬의 제안을 받아서 이스보셋 왕국을 자신이 흡수한다 해도 유다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11지파 백성의 지지를 얻는 정치적인 숙제가 남아있죠. 그 나머지 11지파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하다고요? 사울의 딸인 미갈이 필요해요. 그래서 미갈을 데려오라고 하죠. 이미 우리가 보았지만 사무엘상 25장 44절을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갔을 때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미갈을 발디엘이라는 남자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자신의 딸 미갈을 다윗의 아내로 주지 않았습니까?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 표피 100개를 요구했는데 다윗은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표피 200개를 갖고 와서 사울의 딸 미갈을 정혼자로 삼았죠. 근데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치니까 이제 사울이 어떻게 했다고요? 다윗에게 주었던 자신의 딸 미갈을 누구에게 주었다고요? 다른 남자 발디엘에게 시집 보내었죠. 그래서 미갈과 다윗이 헤어집니다. 그 이후에 미갈은 발디엘과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나름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미갈을 데려오라고 한다고요. 왜요? 정치적인 자신의 입지를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보셋이 다윗의 압력과 아브넬의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이미 발디엘과 결혼해서 잘 살고 있는 사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데려갑니다. 본문은 말하죠. 빼앗았다 그래요. 미갈을 발디엘에게서 빼앗아 다윗에게 주었다. 분명히 밝힙니다. 빼앗다.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누가 하고 있다고요? 다윗이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미갈의 남편 발디엘은 울면서 미갈과 함께 바후림까지 따라갑니다. 그럼 울면서 그 미갈을 놓지 못하여서 바후림까지 따라간다고요. 그 바후림에 이르렀을 때 아브넬이 말하죠. 제지하죠.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발디엘은 아내를 빼앗깁니다. 가정은 산산조각 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할 지점이 있습니다. 지금 성경이 다윗과 사울의 집안을 대조하면서 다윗은 점점 강성해져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쇠락해 간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다윗이 보인 행동을 보면 다윗의 집이 다윗 자신이 점점 강성해질 신앙적인 이유가 조금 더 발견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사무엘하 3장에서 보는 이 다윗의 행동은 그가 사울의 추격을 피해 광야로 도망다니던 도망자 시절의 광야 경건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했던 그때의 다윗과
지금은 비록 유다 지파 한 지파지만 왕이잖아요. 왕권을 갖고 있는 지금 다윗은 많이 달라 보입니다. 일단 헤브론에서 6명의 아내를 통해 6명의 자식을 낳죠. 이건 그가 얻은 아내의 전부가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헤브론에서 얻은 아내와 헤브론에서 얻은 자식만 열거하고 있죠. 그런데 이것은 이미 우리가 신명기 17장에서 확인했던, 신명기 강의할 때 확인했죠.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이런 세 가지를 금해야 한다라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조항이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가보십시오. 신명기 17장 14절부터 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16절요. 그는 병마를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17절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왕에게 하는 말이에요.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샀지 말 것이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왕되심을 싫어하고 주변 나라들처럼 인간 왕을 구한다면 그 인간 왕을 세우되 반드시 이 세 가지 금지 조항은 지키도록 하라라고 이미 모세에게 명령하시는 부분이에요. 세 가지 금지가 뭐예요?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그 병마를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지 말라. 그러니까 군사력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은 뭐 하지 말라고요? 군사력 의지하지 말라. 대신 누구를 의지하라고요?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신 하나님 의지하라는 거죠. 두 번째가 뭐예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그 많은 아내 때문에 마음이 미혹되지 말게 하라. 당시 그 고대 근동의 왕들은 정치 외교적으로 정략 결혼을 많이 했죠. 다른 나라의 왕과 또 다른 나라의 왕들이 서로 자녀들을 혼인시켜서 동맹을 맺어서 정치적 외교력을 발휘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말은 그 아내들이 우상을 끌어들여올 위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뭐예요? 너희 나라는 다른 나라들처럼 정치나 외교로 나라의 흥망성쇠를 이루려고 하지 마라. 정략 결혼으로 국력을 강화하고 그 외교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미혹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세 번째는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죠. 분명하죠? 은금 의지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군사력 의지하지 말고 인본적인 정치 외교력 의지하지 말고 경제력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그 대신 누구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군사가 되어줄게. 내가 너희의 정치 외교가 되어줄게. 내가 너희의 경제력이 되어줄게. 내가 책임진다. 너는 이 세 가지 하지 말고 네 백성들 앞에서 주야로 하나님의 율법책을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고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줬도록 가르치고 통치하라. 그렇게 이미 왕의 법도를 주셨잖아요.
그 왕의 법도에 의하면 이미 지금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으로 옹립된 다윗은 이 법도를 어기고 있다고요. 이제 막 헤브론의 왕이 되었을 뿐인데, 이 광야의 도망자 시절에 품었던, 연단되고 훈련되었던 그 하나님만 의지하던 신앙에서 진일보하는 것이 아니라 진퇴보해서 아내를 많이 두고 정치 외교력으로 자신의 나라를 이스보셋의 나라보다 더 강화시키려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있죠. 다윗이 아내로 맞은 오늘 2절부터 5절까지 나오는 아내의 이름 있지 않습니까? 6명의 아내 이름, 6명의 자식 이름. 적어도 3명 정도의 이름은 분명하게 이 아내가 정치적 입지를 위해서 맞이한 아내임이 드러납니다. 사울이 미갈을 다윗에게 빼앗아서 발디엘에게 주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다윗이 아비가일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아비가일은 헤브론 지방의 유력한 집안이에요. 이 아비가일을 그냥 아내로 맞이한 것이 아니라 이 아비가일을 아내로 맞이하는 장면이 거의 사무엘상 한 장을 할애해서 자세하게 기술되었잖아요. 유력한 집안의 아내였다고요. 근데 그 남편을 죽이고 아비가일을 아내로 맞이하죠. 그 헤브론 백성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정치적인 동기가 강하였죠. 압살롬의 어머니는 그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술 왕의 공주예요. 그러니까 정치적, 외교적 이유로 아내를 맞이한 거죠. 나머지 아내들도 자세한 설명은 없지만 동일한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것도 모자라 지금 뭐까지 하고 있다고요? 사울의 딸 미갈까지 데려오라고 한다고요. 미갈이 있어야 나머지 11지파 사울 집안의 지지를 얻을 수 있거든요. 사울이 베냐민 지파니까 베냐민 지파의 지지와 그리고 나머지 지금 이스보셋 왕국의 백성들의 지지까지 얻으려면 미갈과 다시 합해야 되는 거예요. 미갈을 죽도록 사랑해서 미갈을 잊지 못해서 자신을 사울의 손에서 구원해 준 그 미갈의 은혜가 고마워서 미갈을 다시 데려오라는 것보다는 정치적인 동기가 더 짙죠. 뭐 하면서까지요? 이미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있는 그 가정을 산상조각 내면서까지 미갈의 남편 발디엘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면서까지 미갈을 빼앗아서 데리고 온다고요. 오늘 본문이 강조하고 있죠. 빼앗아서 다윗에게 주었다. 탈취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도 다윗의 집은 사울의 집보다 점점 강성해져 갔습니다. 그리고 통일 왕국의 왕을 향하여서 다윗의 걸음이 진전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왜 사울의 집안은 쇠락으로 달려가고 다윗은 점점 강성하여질까요? 다윗의 믿음 때문일까요? 다윗의 잘난 점 때문일까요? 다윗의 정치 외교력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다윗의 불순종과 다윗의 연약함과 다윗의 죄와 악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통일 왕국의 왕이 되는 지점으로 점점 이끌어가고 있고 인도해 가고 있는 거죠. 물론 다윗의 불순종과 잘못된 행동에는 분명한 책임이 따릅니다. 무조건 오냐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무조건 다윗의 집을 강하게 하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 2절부터 5절까지 열거되고 있는 다윗의 6명의 아내로부터 낳은 6명의 자식들 이름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이 이름들이 나중에 다윗 자신에게도 큰 고통을 주는 자식으로 등장하죠. 다윗만이 아니라 다윗 왕궁 전체를 흔드는 반란의 주인공으로 압살롬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큰 고통을 동시에 책임으로 징계로 받는다고요. 그리고 그와는 별개로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다윗의 집안을 강하게 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총으로 이끌어가고 있죠. 다윗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신실하심 때문에, 당신의 은혜로 다윗의 집을 통일 왕국의 왕이 되는 자리까지 점점 강성하게 만들고 있죠. 반면에 사울의 집안의 쇠락은 무엇 때문입니까? 전적인 사울의 불신앙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유약함과 그 나라의 군대 장관 아브넬의 교만 때문이죠. 자, 우리가 복을 받고 외적으로 강하여지는 것은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잘남과 우리의 수단과 우리의 그 무엇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총 때문이죠. 반대로 우리가 무너지는 것은 전적인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런 법이 어디 있냐고요?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잘 되는 것은 다 누구 때문이에요? 주의 은총 때문이고, 우리의 망하고 우리의 심판과 우리의 벌받음은 전적인 누구의 책임이에요? 우리의 불순종과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미련함과 우리 책임이에요. 아니, 사실은 전부 우리 책임으로 우리 전부 사울 집안처럼 우리가 다 그렇게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웬 은혜인지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이 성도와 교회와 이 신자의 복된 운명이죠. 오늘 본문 보십시오. 다윗이 잘한 것 뭐가 있습니까? 실컷 10수년 동안 광야의 연단을 통하여 훈련시켜 놓았더니 아내 많이 두고 미갈 빼앗아오고 하는 짓이 사울과 뭐이 그래 다릅니까? 아브넬과 정치적으로 거래하고, 아브넬이 사울의 첩과 통관한 어린 조카를 꼭두가시 왕으로 세워놓고 뒤에서 정치적인 권력을 다 누린 나쁜 사람이잖아요. 근데 자신의 통일 왕국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했으면 이 아브넬과도 협상하는 거죠. 거래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 언약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거래예요. 아브넬은요, 이스보셋의 왕국을 다윗에 그냥 갖다 바치고, 다윗은 아브넬에게 무엇을 약속했을까요? 나오지는 않지만 이인자를 약속했겠죠. 그 엄밀한 거래가 성립이 되었습니다. 아브넬은 미갈을 갖다 바쳤습니다. 빼앗아서. 그리고 그 이후에 북이스라엘 11지파의 장로들을 만나서 그들을 설득합니다. 이스보셋의 왕국을 다윗에게 바쳐야 한다고 설득합니다. 당신들도 다윗의 통치를 원하고 있지 않냐고. 그리고 그 설득이 끝나고 나서 누구를 만나죠? 베냐민 지파를 만납니다. 베냐민 지파도 설득합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장로들과 베냐민 지파의 안을 들고 헤브론에 있는 다윗을 찾아가서 공식적으로 언약을 맺습니다. 거래를 맺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아브넬과 아브넬의 수하 20명을 성대한 잔치를 열어서 그 언약이 공식적으로 체결되었음을 언약 식사로 확정하죠. 이제 다윗과 아브넬은
자신들이 거래한 그 계약대로 새로운 이스라엘 왕국, 다윗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그 새로운 이스라엘의 통일 왕으로 등극하고 그 새 왕국의 제2인자로 아브넬 자신이 등극하는 그 보랏빛 미래를 꿈꾸면서 그 공식적인 위임식을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 둘의 은밀한 음모에 찬물을 끼얹죠. 누구를 등장시키죠?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을 등장시킵니다. 전쟁에 나가 큰 승리를 거두고 전리품을 얻어서 다윗에게 돌아왔더니 요압의 부하들이 한 가지 사실을 보고해 주죠. 장관이요, 우리가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는 동안 당신의 원수 아브넬이 다윗에게 왔는데 무슨 일인지 다윗이 그 아브넬을 살려서 보냈습니다. 요압에게 아브넬은 철천지 원수예요. 2장에서 아브넬이 누구를 죽였습니까? 요압의 아우를 죽였거든요. 원수란 말이에요. 근데 그 요압의 원수를 다윗이 살려서 보냈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래서 아브넬이 그 요압이 다윗에게 따지죠. 아브넬이 왜 왔는지 모르시나이까? 당신을 파악하고 술수를 부르기 위해서 속임수로 온 것인 줄 모르시나이까? 왜 살려서 돌려보냈습니까? 라고 화를 낸 뒤에 다윗이 모르게 부하를 시켜서 아브넬을 추격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를 잡아옵니다. 잡아와서 어떻게 하죠? 성문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칼로 배를 찔러서 죽입니다. 그래서 동생의 복수를 합니다. 아브넬이 죽으니까 다윗과 아브넬이 맺은 계약은 무효가 되죠. 아브넬이 없으니까. 그래서 헤브론에서 아브넬과 다윗이 맺은 이 계약이 산산조각나고 그 여파로 다윗은요, 통일 왕국의 왕으로 추대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뭐죠? 아브넬을 자신이 죽이지 않았다는 그 정치적인 해명을 뒷수습을 하기에 바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후반부의 내용은 전부 뭐예요? 다윗이 아브넬의 장사를 치러주면서 그를 위해서 슬픈 애가를 지어 부르고 요압을 공개적으로 저주하죠. 그래서 백성들에게 뭘 밝힙니까? 아브넬을 내가 정치적으로 죽이지 않았다. 이 아브넬의 죽음 배후에 내가 있지 않다. 순전히 누가 한 거라고요? 요압이 자신의 동생의 복수를 하기 위해서 아브넬을 죽인 우발적인 살인이지 내가 정치적으로 죽인 것 아니다라고 이 뒷수습을 하기 바쁘다고요, 지금. 그래서 보십시오. 오늘 사무엘하 3장 36절 37절 보십시오.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함으로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누가 한 것이 아닌 줄 알았다고요? 다윗이 왕이 한 것이 아님을 알았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넬과 다윗의 계약을 깨트리면서 그가 통일 왕국의 왕으로 즉위하는 것을 아직 잠시 미루고 계시죠. 너희 둘이 인간적으로 희박하고 정치적으로 외교력으로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데 그거 내 방식 아니야. 요압을 통해서 산통을 깨뜨리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어떻게 끝이 납니까? 39절 보십시오.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자, 요압에게 죽은 동생 외에 나머지 두 동생이 있죠.
그 요압과 나머지 동생들이 다윗에게 지금 뭐라는 거예요? 통제 불가능한 그런 존재로 부각했다는 거예요. 내가 아직은 힘이 약하고 이 요압이 내 힘으로는 통제하기 힘든 그런 존재니까 하나님께서 이 요압의 악행을 갚아주시기를 원한다라고 탄식합니다. 뭘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심어놓은 가시죠. 다윗의 말을 듣지 않는, 다윗과 의논하지도 않고 보고하지도 않고 그냥 아브넬을 죽이지 않습니까? 다윗의 왕권을 무시한 거거든요. 근데 다윗이 그를 통제하지 못한다고요. 그를 공개적으로 벌하지 못한다고요. 그냥 자신이 한 일이 아니라고 그냥 뒷수습을 하고 공개적으로 저주는 하지만 공개적으로 책벌하지는 못해요. 그만큼 요압의 힘이 강하죠. 마치 누구와 같아요? 이스보셋을 꼭두가시 왕으로 세우고 실권을 휘둘렀던 이 북이스라엘의 아브넬과 흡사하죠. 남유다의 누가요? 이 요압이. 둘 다 군대 장관 아니에요? 군부의 실세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지금 잠시 곁길로 가고 있잖아요. 하나님만 의지하던 광야의 다윗에서 여호와가 내 목자 대신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노래했던 그 다윗에서 자신의 정치적, 자신의 외교적, 자신의 경제적, 자신의 통치 수단을 의지하면서 통일 왕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다윗을 일단 제지하십니다. 그리고 요압을 가시로 두십니다. 요압을 통해서 다시 다윗을 연단하십니다. 다윗이 미갈을 데려오지 않아도, 미갈을 통해서 나머지 지파의 지지를 얻지 않아도 사울의 집안은요, 가만히 광야의 다윗 영성처럼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으면 저절로 자중질환에서, 나중에 4장 이후에 그렇게 되잖아요. 자중질환에서 하나님의 개입으로 그냥 쇠락한다고요.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지금 자신의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여서 요압이라는 가시 맛보죠. 자신의 그 인간적인 술수가 다 통하지 않음을 경험하죠. 그리고 미갈의 가정을 산산조각 내죠. 나중에 뭐 한다고요? 하나님 대신 많은 아내를 두고 그 아내를 외교력으로 수단으로 삼은 그 대가를 통일 왕국의 왕이 되고 나서도 철저하게 치르죠. 큰 고통과 근심과 아픔으로. 결국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다윗이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다윗이 완벽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셔서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윗의 집이 점점 강성할 수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그것이 부각됩니다. 다윗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야 한다는 왕의 규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협상하지 말아야 할, 거래하지 말아야 할 아브넬과 거래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과 헤어진 뒤 발디엘을 만나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는 미갈의 가정을 무참하게 짓밟았습니다.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위해서 한 남편, 한 가정은 아무렇지도 않게 박살내는 다윗의 잔인함을 봅니다. 다윗이 자격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것 아닙니다. 다윗이 잘나고 톡출해서 믿음이 좋아서 사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둘째 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다윗을 통하여, 그런 다윗을 택하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고 있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때문에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연약하고 실수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집이 점점
강하여져 가고 있죠. 우리도 그 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없이는 다윗은 사울처럼 아무것도 아닌 인생입니다. 이스보셋처럼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에요. 오직 하나 차이가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불쌍히 보시는 그 긍휼하심이 그 존재 위에 베풀어지고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우리도 이 은혜 얼마나 필요합니까? 우리가 뭐 그리 잘났습니까? 우리 신앙이 뭐 그리 대단합니까? 실수투성이고 돌았으면 연약하고 돌았으면 죄를 품고 하나님 기뻐하는 생각보다는 우리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전부 투신하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를 무엇이 예쁘다고 사랑해 주시고 택하여서 은혜를 주시는지, 그 은혜 없다면 우리가 저 불신자와 하나님 없는 저 세상 사람과 무엇이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오직 다윗에게 베풀어진 그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의 집안을 사울의 집안과 달리 점점 강성하게 인도해 가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교회 위에도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매 순간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에 목말라야 합니다. 이 은혜에 배부르면 안 돼요. 이제 은혜 안 주셔도 됩니다. 그런 사람 되면 안 돼요. 은혜를 주셔도 되고 안 주셔도 되고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은혜 없으면 죽습니다. 하나님, 나는 은혜 없으면 바짝 메마른 사막처럼 내 영혼이 불타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주시고 시시각각 나에게 사울의 집안이 되지 않도록, 주의 은혜 없이 그냥 메말라 죽어가는 저 불신 인생처럼 방황하지 않도록 갈 길을 가르쳐 주시고 나의 앞뒤와 좌우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셔서 주의 뜻대로 내 인생을 은총으로 몰고 가소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죠. 이전에게도 다윗에게 베풀어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라고 은혜를 구하면서 주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때를 따라 돕는 은총을 얻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